안녕하세요. 남아주께로 8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4장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결국 사역의 능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서를 잘 보시면 가장 인간적인 편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편지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 어떤 눈물, 사역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 과감하게 드러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더욱 크신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작정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은혜가 연약하지만 나를 들어 쓰신다는 이 인간적인 마음을 새롭게 품으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신 뭔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도역자 디도를 만나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개척자라고 말하지 않고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로마의 개선 행진에서는 이게 향을 피우면서 승리를 알리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향기일지라도 누군가는 세상에서의 승리를 나타내는 향기를 나타내고 있다며 누군가는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바울은 그것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은 생명의 향기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온전한 예배의 향기이다. 반대로 이것을 거절한다면 심판의 향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단어는 향기입니다. 향기. 여러분 향기는 눈으로 볼 수 없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반드시 느낄 수 있고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바로 향기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도 말보다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서 향기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에서, 표정보다 삶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향기를 분명히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같은 향기를 온전하게 드러내므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자신들의 권위가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드러낼 만한, 나를 증명할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요일 본문의 중요한 단어는 마음판입니다. 마음판. 돌판과 대비되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요.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복음은 그 성령의 은혜는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마음판에 있는 말씀을 드러내고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행동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은혜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판에 이 복음이 가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할 만한 말씀의 마음판이 강건하게 세워져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수건이 벗겨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수건인데요. 이 수건은 죄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가림막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제거되어졌다라고 본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리울 만한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가리울 만한 것들을 제거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침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십니다. 여기서의 변화는요, 억지로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봤을 때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장막이, 가릴 만한 가림막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점점 더 우리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 더 많아지고 늘어나는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교회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이 더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만 드러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빛입니다. 빛. 중심 단어는 빛인데요, 창조의 때에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나고 비추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빛이 더 밝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날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악하고 어둠을 조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둠을 탓하고 어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춤으로, 빛을 나타냄으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사명이 이 땅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 이런 빛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도 온 방을 밝게 비추고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빛, 이 말씀의 빛을 작은 것이지만 우리 삶에서 나타냈을 때 그 공간이 환하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친절, 우리의 용서, 우리의 사랑, 그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빛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을 오히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지만 내가 가진 연약함은 그렇게 깨지고 어렵게 담아내는 것이 힘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같이 약하고 연약한 질그릇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내 주어지고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인 이 질그릇은요, 쉽게 깨지는 평범한 그릇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온전히 사용하신다는 것.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쉽게 깨지고 평범하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날마다 작정하고 포기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깨질 만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단단하게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연약함을 통해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